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8강이고 제88문에서 91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참된 회심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세 번째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 중에 첫 번째, 그것을 오늘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진정한 회심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올바른 이 개혁파 신학자들은 구원의 순서를 정리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구원 서정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작정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그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선택하시었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 다음의 순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목회자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먼저 전달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이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외적 소명은 인간의 선택이나 예정됨에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외적 소명에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류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회개하거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능한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내적인 변화를 덧입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소명을 받게 되는 것,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내적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전달된 귀에 들려진 복음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그 대상이 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듣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즉 그는 성령님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선택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불러주신 이후에 그를 중생하게 하십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은 곧 성령께서 죽어있던 사람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작정과 부르심과 중생, 이 3단계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중생 이전까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시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느낄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 이후에 영혼이 다시 산 이후에 신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을 찾게 됩니다. 이에 성령께서는 그분께서 살리신 그 영혼을 인도하시어서 그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신자가 보이는 첫 번째 그 합당한 반응,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보게 될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8문을 같이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 88문 질문하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두 부분입니다. 옛 자아가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새 생명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은 물론 그의 안에 내주하시게 되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성령님은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서 회심을 일으키시는데, 자, 이 회심이라는 것은 곧 이 세상과 죄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심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요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 두 요소, 회심의 두 요소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 이것을 통하여서 신자는 이전까지 섬겨왔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끊으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에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회심은 곧 어둠의 일을 벗어나 빛으로 나오는 것이며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회심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오는 열매 역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있는 계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므로 회개 역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를 뉘우치는 것은 그런 행위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혹은 혼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이런 것 등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계명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계명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야 하며 또한 그 죄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자기의 이 내적인 죄성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가 짓는 죄를 알게 된 사람은 자기가 짓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전까지 그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죄가 얼마나 막대하고 얼마나 무서우며 끔찍한 것인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지은 모든 죄는 모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직접 지은 반역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한 사람은 경건한 슬픔을 가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은혜를 얻은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애매모호하거나 피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죄 사함을 갈구하는 죄인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열림으로 통하여서 비로소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제 자기가 의지해왔던 모든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모든 자기의 그런 근거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며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결코 인간이 결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중생케 하신 이후에 그에게 참된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그가 완전히 돌이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은 그 속성과 성향에 있어서 완전히 상반된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적 우리의 선조인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이 옛 사람은 죄와 악으로만 항상 기울어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하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성령께서 새로 창조하신 이 새 사람의 성품은 선하고 의로운 일들만을 향해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 연합하였고 또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의 본성, 이것은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과 끊임없이 평생에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이 88문에 나와 있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엇인가에 진정한, 참된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것은 곧 그와 반대로 거짓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인간의 회심 중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거짓 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거짓된 회심도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와 믿음은 모두 거짓된 회개와 믿음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거짓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거짓 회개는 결코 영원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회개를 한 사람은 잠깐 동안은 죄를 슬퍼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잠깐 동안은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의 회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성령님이 아니라 보통 자기의 종교적인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의 감정이 격양되어서 나오는 회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일시적으로 무서움 때문에 회개를 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거짓 회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회개 이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일시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그 본성상 아직까지 계속 죄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죄에 다시 달려갑니다. 자,
이러한 거짓 회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그 사례는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큰 소리로 뉘우치면서 다윗이 의롭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거짓이었으므로 그는 이내 자기의 회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의 바로왕 역시 전형적인 거짓 회개를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재앙을 당할 때에 정말 모세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 자체는 정말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회개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자기가 간구하고 재앙이 거둬질 때마다 또다시 반복하여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가 당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또는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잠시 회개한 척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89문에서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죄를 죽이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떠나는 그런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참된 회개를 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거짓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자, 그 믿음이 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그 믿음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정말로 인간의 결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심이 무너지게 되면 이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짓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죄악된 옛사람으로 속히 달려가고 죄를 계속해서 맛보며 즐기는 불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과 그 공로를 근거로 하여서 그분께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은 거짓된 믿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감정의 흥분을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뜨거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그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체험이 없어질 때에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은 기복주의의 신앙에 의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의 건강과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몬을 섬기는 거짓 믿음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89문과 90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89, 90문은 앞에서 88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먼저 89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각하고 더욱더 죄를 미워하며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문답에 나와 있는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은 주로 우리의 회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던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에 포함되어 있었던 온갖 속성과 나쁜 악한 것이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떠했습니까? 그 옛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며 죄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서 옛사람을 죽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에게서는 옛사람과 반대되는 새 사람의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성도는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죄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곧 참된 회개의 결정적인 열매이고 참된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명확히 나오지 아니한다면 한 사람의 회개는 결코 참된 회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회개의 열매로서 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고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번에 100%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첫 회심 때의 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옛 본성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 그 옛 본성은 물론 약화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연단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옛 본성을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여야 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죄 죽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요리 문답은 먼저 우리가 죄를 슬퍼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자각하고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은 맨 처음 회심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계속해서 죄의 위험성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죄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 양 측면에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슬픔은 성도의 평생에 반복됨으로써 그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하나의 거룩한 습관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참된 성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는 어떤 죄를 지어도 조금도 슬픈 마음이 안 들지 않는데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정말 눈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슬픈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은 곧 죄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심판과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본성상으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더러운 벌레나 오물을 멀리하는 것과 같이 자,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를 피하기 위한,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죄를 짓게 만들 만한 일들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기웃거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죄를 충분히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죄를 맛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런 성향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이런 죄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애초에 그 죄의 근처로 가지 않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더 멀리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90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어서 영광스러운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고린도후서 본문이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회심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보았던 89문이 주로 회개의 결과를 말한 것이었다면 지금 보고 있는 90문은 주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이 이식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삶을 우리 역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항상 정확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90문의 답변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부분의 첫 번째 부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참된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온갖 쾌락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의 삶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이 한 가지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귀중하고 존귀한 성품을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료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즐거워하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마음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께서 계시하신 계명에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부담감,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무거운 요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사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무거운 율법의 의와 의무를 다 대신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심으로써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시었고, 무엇보다 그분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자기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율법의 원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심판이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항상 맞이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구원에 의해 감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켜갑니다. 성도는 율법에 대한 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 준수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이 순종의 열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서 다음 91문을 보겠습니다. 91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행실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사람들의 관습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참된 선행에 대한 교리를 이미 앞에 있었던 86문에서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 86문에서 우리는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91문은 그 선행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91문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오직 선한 행실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과 같이 진정한 믿음은 기쁨의 순종을 낳는 것이고 또한 기쁨의 순종, 이것은 선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행의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알길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성경을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여 성도가 된 이후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계명이 말하는 바를 아는 것은 결코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혜만으로 계명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율법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도 알아야 하겠으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피상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서 조명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계명을 숙고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시는 가운데에서 계명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으며 이 계명을 정말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계명을 중심으로 나의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우리의 무능함을 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의 의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는 것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참된 순종, 참된 선행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차갑게 식지 않고 계속 뜨거운 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죄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고 매사에 계명을 고려하며 사는 것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항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안에서 힘써서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흠과 오불과 허물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행을 항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면 그 선행은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의 모든 선행을 용납하시고 우리 역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의 선행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순종의 삶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요리문답의 이 귀한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보여야 하는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회심을 경험하길 바라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평생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의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고 또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행에 늘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요리문답의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보고 배우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아예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죄인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며 또 회심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늘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늘 정말 충만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에게 이 참된 믿음이 진정으로 심겨지게 하시어서 우리가 항상 동일한 믿음 가운데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